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유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모습을 보면
이 골리앗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오늘날로 계산하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가 3m일 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5kg이나 되고 또 그의 무기인 창은 창의 날만 해도 약 7kg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골리앗이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위협적일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과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과의 공평한 싸움을 통하여서 그 싸움의 결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대등한 싸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나에게 지게 되어서 우리들의 종이나 될 것이니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0절에서 골리앗은 그는 대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10절을 보면 골리앗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여기에서 골리앗은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말을 듣는 것은 참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도발과 조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도발과 조롱에 분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다투어서 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기만 하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골리앗의 겉모습에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키와 또 강한 힘, 또 그가 두르고 있는 무기들을 볼 때 감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용사는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만큼 컸더라.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고 그래서 그와 짝할 리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조차도 골리앗을 보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처럼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키를 비교해 보아도 또 힘을 비교해 보아도 무기를 비교해 보아도 어느 것 하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골리앗을 보고 모두 두려워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도 또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의 형들도 또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도 모두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들을 위협하던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비교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외관을 보고 자신들과 비교하여 두려워하였듯이 우리가 세상을 나의 비교 대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외모는 더 나은 외모 앞에서, 강한 힘은 또 더 강한 힘 앞에서 초라해질 뿐입니다. 어느 부분이든 다른 이의 겉모양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더욱 강하고 큰 것 앞에 언젠가는 위축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당할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또 골리앗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주관자이자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처럼 나 자신과 세상을 비교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손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